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남달리 구별해서 구별된 성도로서 성일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생명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때도 있다. 아멘. 그래서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두 종류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때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원래 원문으로 말하면 그 때는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지나간 때 또는 앞으로 올 때, 지금의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총토로 말하면 일반적인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지나간 날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현재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때는 앞으로 당면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곧 여러분과 나에게 당면하게 되는 이런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를 받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1장 15절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참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엄청난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이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서 정말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설교가 얼마나 귀중한 설교인지를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발취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흡족해지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을 사실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 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선지자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말씀 중에 있는 그 말씀을 나는 지금 받아서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는가를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건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6개월 전에 온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분을 내가 만나는데 난 감히 신발 끈도 매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외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그분이 오실 텐데 너희들도 그분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침례를 베풉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침례를 받습니다. 혹은 세례라고도 말하고 침례라고도 말합니다. 침례를 받아요. 근데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거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예언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지금 물론 너희들에게 이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오시는 분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을 보고 자기를 침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듣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침례를 베풀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에게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거행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침례를 거행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하늘이 쪼개지듯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면서, 비대기 같은 빛이 비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서실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뭐라고 하나요? 시험산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시험산. 기도하러 40일 동안을 시험산으로 보내요. 사역을 지금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들어가서 이제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주야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쾌호를 시켜버렸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들이 링에서 그냥 막 이제 막 권투하면서 누가 이길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탄이 게임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탄은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도전했을 때 예수님은 3번을 거듭 무엇으로 이겼다고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의 승리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여야 그것이 굳건한 교회예요. 건전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칼날같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칼 찔르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아픔도 느껴야 됩니다. 마음의 아픔도 느껴야 됩니다. 삶의 아픔도 느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막 수술이 되고 저에게 그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만드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막 움직임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세 번을 거듭 그냥 판치를 날렸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한테 패한 것들입니다. 이미 KO를 당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갈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어디 자기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갈 곳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자꾸 꼬여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든지 거기 들어가서 잠시라도 머물고자 하는 유혹의 물길들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나는 그 승리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승리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는 여러분도 나도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모신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지만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굴하게 살 것 없어요.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 예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한 대로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염려가 많죠?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당면한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한 가지 이렇게 염려는 세상에서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가운데 우리는 염려가 오면 염려가 나를 그냥 확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 염려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크게 보인다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를 아무것도 끊을 자가 없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내가 도망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도망간다고 잘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예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 간에 하나님 떠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결국은 잡아와요. 그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저도 지금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27년 동안을 내가 허비했어요. 낭비했어요. 세상에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하나님은 나하고 이제 멀어졌지 안 쫓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병원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저를 잡아서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15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너희라고 믿으라 하시더라. 요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예수님
된다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처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성경이 예언된 말씀대로 때가 찼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때에 온 것이에요.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정하신 때가 있어요. 무슨 때냐 하면 우리는 못된 때가 아니고요, 잘 되는 때입니다. 복 받는 때입니다. 형통하는 때입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때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야. 때가 찼다. 이제 찼다. 요 때까지 여러분과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풍성한 교회만 풍성해서 그런지 그냥 급하지 않아,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제가 얼마나 급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어떤 때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런지 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이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밥을 안 넘어갑니까? 너무 막 급해가지고 빨리 확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런 때가 있어요. 급할 때.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죠. 근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 때 아는 사람 있어요? 날 때? 알려주니까 알지. 죽을 때 알아요? 몰라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라요. 그 때를 몰라. 그래서 내가 그 때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우리 한번 해주세요. 사도행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참 신비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보세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약속한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옛날에 너희의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과정상에 지금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이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어떤가?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때이니까.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바람을 불어 팍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서 무슨 때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무슨 때? 무슨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좌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면서 예수님이 한몫 잡으면 이제 우리도 한몫 잡는다, 이 생각으로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들이 묻는 건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무슨 때냐면요, 성령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 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칫 여러분과 나도 이 미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달라오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달라오는 게 주의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아시고 준비해서 주시기 위해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더 좋은 것이 누가 보면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서 일을 행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심히 세밀한 것까지 통찰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성령님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장로님들 내가 총각 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모습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흰머리가 나죠. 얼굴은 쭈글쭈글 되죠. 벽은 점점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무리 막 찍어 바르고 뭘 해도 이게 안 되네요.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는 때가 아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이 때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까? 뭔가 좀 되는 것이 없을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여러분 몸장장도 하시는 거고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도 보니까 오늘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권사님들이 탔어요. 탔는데 보니까 주일날이니까 뭘 바르셨는지 아주 얼굴도 이쁘게 만드시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 왜 이쁘게 입었는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잘 보이고 싶고 또 뭔가 내가 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좀 했으면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딱 이루어졌으면 이런 기대가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은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 없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정하는 때가 없이는 모든 때는 허무한 거야. 내가 만드는 때만이 정확한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잘 잡으라고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라고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늙었다고만 다른 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다른 거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면 노인에게는 꿈을 꾸게 됩니다. 청년에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더래요. 지금은 들어올 때가 안 됐어. 뒤를 돌아봐.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거긴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유명한 목사들이 뒤에 쫙 있더래요. 너무나 쇼크를 받고 잠시 지옥을 구경시켜주는데 나는 여기를 안 갈래요. 그러다가 관 속에서 그 입관이 끝마치고 못을 박는 순간 현신의 권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지금 관을 덮었어요. 덮으려고 하는데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나무 못이에요.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이 은사라고 해서 은사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고 잘하는지 회개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을
북한 선교에다가 아낌없이 다 바쳐버리고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뭘까? 우리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냉동원에도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도 다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건 잠깐 지나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영석 교수가 105살 때 제가 초청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질문자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이지만 그래 나는 아직도 생각도 마음도 다 젊은데 몸은 자꾸 변해가네.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지금 젊어갖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다 하고 싶은데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근래에 나온 말이죠.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 몸도 불사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헌납하고 나눌 수 있고 깨끗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내 몸뚱아리 가지고 갑니까? 내가 번 돈 가지고 갑니까? 내 건강 가지고 갑니까? 근데 우린 착각 속에 살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에요. 권사님도 불러갑니다. 장모님도 불러갑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겁니다. 아무도 참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선교하신 것은 그 때를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가 온다. 이럴 때가 온다. 곧 찬다. 차게 된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때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때를 기다리냐면 자꾸 보이는 때를 기다리는 거야. 보이는 때. 가진 자기 그거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한대요. 그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가 봐. 그만 내가 보면 그만하면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친구 하나가 26억이래. 별거 아니래요. 나 같은 사람은 1억도 없어가지고 지금 질질 매고 있는데 이 사람은 26억 별거 아니래요. 근데 자기 있는 옆에 사장은 지금 50억에 돌파했다나? 그래서 빨리 그걸 해갖고 자기는 50억을 채워야 된다. 채우면 또 100억이 되겠죠? 100억이 되면 또 500억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자신이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어디에서 네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곳에서 돈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네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로 만족해라.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가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예수님 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예수님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오면 날마다 그것으로 좋게 보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도 걱정할 거 없고요. 모레 올 것도 걱정할 거 없고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이 이때구나 라고 주님을 잡는 때가 되면 그 다음은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 간증은 다 못 드리지만 참 시원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나는 이렇게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엄청난 파장으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때를 중히 여기시다. 보이는 때가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때,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봅시다. 자, 이렇게 그들의 사도행전이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죠? 때가 찼어요. 이제 때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는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물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 그것만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구원이요,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해서 역사해 주시는 구원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꼭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물론 완전한 천국을 가지고,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타나는 천국 맛을 보며 살게 하십니다. 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천국 맛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이 나면 우리 음식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난 이 풍성한 교회, 이제 그러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 풍성한 식당을 하나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이 당장에 막 고개를 지으면서 내 식당인데 식당? 지겹다고. 여러분, 그 맛을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뭐냐면 막 종합적으로 갖다 집어들어가지고 찌개 끓이는 거. 근데 맛이 없어, 맛이.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만 오면 만나는 풍성한 교회. 사랑의 맛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이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마다 막 사랑의 맛에 도취되버리게 만들어야 돼. 사랑의 마약. 그 마약은 괜찮아. 엉뚱한 마약을 먹어서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수차례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잖아요.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이. 그런데 천국만 가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그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사업장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려웠고 힘든 과정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말을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나한테 덤비더라고요. 그것도 장모님이 나한테 덤볐어. 나 그렇게 삽니다. 그랬더니 보여봐요. 나 지금 보면 몰라요. 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느 때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보니까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 한번 봤는데요. 아이고, 고개가 박살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살다가 보니까 그것도 잠깐이야.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금방 복구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세상 많은 사람은 이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너무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은요 울부짖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나를 반겨줄 수 있는,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정착할 수 있는 것, 어디인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지금 세상 사람은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귀한 설교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그런데 가까웠다는 것, 그걸로 끝나는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선택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말하면 아니 나 지금도 잘못하는데요, 지금도 연약한 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끝나고 천국에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 아니 지금 나를 막 때리고 있는데 아프잖아요. 이 사탄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차이는 어디?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나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거든요. 방향을 바꿔 결단을 해. 오늘 이 장소에 나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니까 안 그래야지 했는데 또 잘못한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간만은 내가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뭘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보세요. 말씀이 육신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날마다 예수를 만나면 기쁨 넘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로 보장을 받았다. 지금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오셨는데 오늘 1억씩 돈다발을 다 나눠주겠다.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엄청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게 더 좋냐 영생이 더 좋냐 묻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이.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을 내릴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인데 회개와 믿음은 다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전향된 그 삶을 앞으로 전진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부터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자 보세요. 자
8절부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엉뚱한 이 사람들이 이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온다니까.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다이아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로 권능을, 이 다이아마이트라는 걸 네 가지로만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첫째, 이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기중한지를 몰라.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으로 바뀌어졌다는 게 이게 큰 권능이에요. 네? 세상에 사탄의 자식이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지금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겁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병들고 신음하고 아파했을 때, 네? 이 권능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도 쫓는 그 권능이 있지만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아프고 육신으로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바로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환경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 내가 모르는 것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나만 가면 그냥 다 부하가 생겼어요.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우리 가족들이 전에 고향을 우리 같이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30여 명이 타고서 버스를 쫙 대절하고 가는데 앞에서부터 끝까지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좋은 말만 했을까요? 그동안에 당했던 이야기, 그냥 벌쓰던 이야기, 속썩이고 돌아다녔던 이야기, 그게 막 계속 들려오니까요, 그냥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변화의 현장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시골을 가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보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때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했는가 하는 것은 여기 뚜렷하게 오늘 우리 주민의 삶을 살자고 얘기했죠. 25년에 말만 주민이면 뭐합니까? 뭐 풍성한 교회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증인 됩시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겁니까? 무엇가 증인이냐 말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으면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여러분에게 때를 얘기했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때가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권능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권능은 목적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증인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 나이도 안 먹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그때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자 생명을 다 걸고 이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곤산을 무릎 쏟아라도 저것을 갈까? 저것을 갈까? 그냥 막 주님을 위해서만 달려라. 한 사람도 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죽여 주님과 함께 세상을 멋지게 장식한 이들이 진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이런 증인을 찾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세를 대비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세의 증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말씀의 증조에서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면서 12월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설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